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은 오차가 없으세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 좀 제 이야기라 좀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개척하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 계실 때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한 거지요. 새벽 기도를 아파서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안 아팠냐? 안 아프지는 않았겠지. 분명히 아팠지요. 10년 동안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 어느 때는 기침을 한 3개월씩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침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기침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설교 때 방해가 돼버리니까 성도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근데 안 아픈 건 없었는데 아프기도 했는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쉬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빠지면 새벽 기도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요령도 잘 피우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차가 없다. 겹치는 법도 없고 빠뜨리는 법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날짜를 4개를 말할 테니까 이 4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19일, 20일, 22일, 27일. 한번 따라해 봐요. 19일, 20일, 22일, 27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19일은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19일 날은 여기는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되도록이면 여기 오지 마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피치 못할 상황이 계시면 10시부터 여기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건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27일 국민대회를 앞두고 19일 날 밤 10시부터 오전까지 5시까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바쁘신 분들은 2시까지 철야해도 되지만은 공식은 5시까지. 거룩한 방파제 연합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고 가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야 기도해야 우리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을 꼭 해야 돼요. 제 꿈이 이제 우리 온 식구들,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들만 남녀노소 전부 철야 한번 오살리 가서 해보는 게 꿈인데 이게 이렇게 어렵네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우리 식구가 한번 모여가지고 밤을 새면서 우리끼리 철야를 금요일 날 해보는 게 꿈인데 해보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럼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또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오겠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19일 날 밤 10시부터 바로 그쪽으로 오시고 주차장은 넉넉하니까 교회로 오실 분들은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간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9시 반까지 오시면 10시까지 모시고 갈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비전센터는 다음 주 영상예배는 쉽니다. 여기서만 영상예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오시라. 혹시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오살리로 10시까지 와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9월 20일 날 뭐가 있냐면 대구에서 키어 반대 국민대가 있어요. 여기 있네. 9월 20일 날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반월당역 앞에 동양생명 건물 앞에서 키어 반대 집회를 합니다. 20날. 그러니까 경상도 대구 지역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월당역에 앞에 가셔서 키어 반대 집회에 참여하셔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동성원이 이 땅에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이 집회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토요일 2시입니다. 그 다음에 9월 22일 날은 국회회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현 정부가 조직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25일 날 본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22일 날 우리가 국회 앞에 가서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면 안 된다. 이 소리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집회가 있는데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장소를 삼각지로 애초에 잡았는데 장소를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삼각지가 좁을 것 같아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히 반대하는 이 운동, 이 국민대회를 하게 됐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토요일 1시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자, 이상이에요. 다음 주 월화수 홀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3일간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하시든 못하시더라도 있는 현장에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흔히 기도와 행동이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기도만 하자 그런 말도 나와요. 이제 이 말은 조금 이따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도만 하자라는 말은 기도 행위만 하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이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기도와 행동은 별개인 것 같잖아요. 기도는 그야말로 입으로만 구하는 영적인 행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현장에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한다면 기도만 한다는 것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황과 상태, 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왜 별개일 수 없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동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나와 이 척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도 그 양심이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잠이 오겠어요?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일수록 더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죠. 근데 용기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그 대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없었으면 그런 행동이 안 나가지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도만 하지요. 달리 방법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뭐 할 것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지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 시가집을 구원해 주세요. 방황하는 내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면 10중 8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초자연적으로 내가 아닌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10중 8구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불이 듯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내 육체의 소욕이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가느냐? 행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놀랍게 보이게 되는 거죠. 첫 시작은 기도로 했지만 열매는 행동으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의 세 방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기도예요. 찾는 것도 기도예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처음에 기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구하라.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리는 문은 없어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 구하여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용기와 또 어떤 확신을 주시느냐면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내 손과 발에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면 안 찾아 나서요. 아멘. 기도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열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냥 자동문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기도를 우리가 알게 모른 채 어마어마하게 해온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건 그와 하나님만 알지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구해놨어요. 구했더니 어느 날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움직이시든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든지. 기도가 없으면 안 찾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찾아요. 찾아 두루 다니죠.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는 계속되는 거죠. 찾아 나섰더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 두드리는데 그것도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와 행동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했기 때문에 행동이 나간다. 기도했기 때문에 행동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한테 네가 하라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그거는 네가 해야 된다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에 나서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이 엄청난 역사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한 번 기도해가지고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빙산 덩어리만 보고 그 빙산이 크다 작다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미 그보다 더 수십 배 큰 얼음덩이가 존재하듯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5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린 것도 기적인데, 물론 하나님 앞에는 뭐 비나 물이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비는 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불이 내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가 내린다거나 물이 쏟아진다는 건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몇 마디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린 것이라는 거죠. 그 전에 구했어요. 그 전에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열린 거예요. 사람들은 열린 것만 보는 거죠. 문 열렸네. 불이 떨어졌네. 그렇게만 보지만 엘리야는 이미 그 나라와 민족 앞에 온 유다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믿는 자들이 변질돼가지고
아침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녁에는 바알과 아세라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비통해하고 기도하고 이 역사를 바꿔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아합왕을 만나가지고 제안을 하잖아요. 갈멜산에 달 모이게 해라. 근데 안 죽인 것도 특이한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 말을 순순히 들어주고,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850명이 와가지고 한 사람 엘리야와 맞서서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수없이 구했고 수없이 찾았고, 그런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내린 한 번의 사건으로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풍년지었다고 가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그거 쉽네. 그러고 간다고. 그 자기가 그렇게 해봐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뭐 레시피 가져가서 뭐 돈 주고 사가지고, 근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사기당했다. 사기당한 게 아니고 그건 못 따라가는, 그 교과서에 실을 수 없는 그만의 필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험과 그 경험에 축적되어 있는, 말로 가르칠 수 없는, 몇 그램을 넣어라, 불을 조절해라, 이렇게 해서 낼 수 없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내공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 땅에 발현돼서 나타나기 전에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문을 닫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뭐 했냐?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만 했다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리신 최후의 명령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바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은 받아놨지만 실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거든요. 천국의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실제 가운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들이 모여든 것뿐이라네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면 어떤 사람, 어떤 무리,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뭐 마가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모친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주기로 주님은 이 마음 먹으셨는데 그들을 택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갖고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에 전혀 힘썼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우리는 성령을 경험이라도 했고 간접적으로 들어보기도 했고 받은 사람을 보기도 했지만은 이들은 성령 자체를 아직 듣기만 했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구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몰아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냐?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두려워서 닫아놓고 꼭꼭 숨어있던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서 이제는 뭘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국 기도했더니 행동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와 행동은 절대로 따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기도하고 행동해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사안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알다시피 어린 귀신 들린 점치는 종을 고쳐줌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당하여 감옥에서 앞일을 알 수 없게끔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그곳에 잡혀 있을 때에 누가 뭐 줄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빼줄 사람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기를 합니까? 그냥 그때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할 거는 뭐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만 했는데 그 소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고 강력한 능력 있는 찬송이요,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갇힌 죄수들이 함께 들을 만큼의 쩌렁쩌렁한 기도였다. 쩌렁쩌렁한 찬송이었다. 근데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탈주를 시도했다면 이들은 죽었을지 몰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탈주를 시도했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기다리며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죽어야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쓰시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쓰시겠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더 할 일이 있다면 꺼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 빌립보 감옥의 깊은 지하에서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한다면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시대 속에서는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략을 주셔서 행동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동이 안 변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안 변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는 기도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을 잘 두고 보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지요. 물론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바벨탑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우리 안팎에서 그것이 수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없이 우리가 행동만 한다면 기도가 빈약하고 기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위험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사라져 결국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마귀가 그에게 교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거칠어지고 자꾸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게 되고 자기만 이런 일을 아는 것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둥. 응? 그러고 보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 뭐 외롭다는 둥, 힘들다는 둥 이런 넋두리를 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나는 입에 재갈을 물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외로울 자격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게 가당이나 하는 소리예요? 힘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요.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주님이 힘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별력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없으면은 자꾸만 자기 성을 쌓아간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점점점 흐려지고 지워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만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귀신 같은 놈인데 그냥 두겠습니까? 교만한 환경과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잔뜩 짙게 올라가지고 바벨탑이 높아져서 망한 거예요. 바벨탑이 평지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바벨탑이 쌓아질수록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가 없으면 본인이 뭔가를 할수록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비참하게 버림받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는 그 안에 교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그 교만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자신만이 나라를 위해서 뭐 큰일을 하고 있고 자신만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고 자신만이 옳은 일을 홀로 하고 있다는 식의 언행이 안팎에서 배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걸,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저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주하고 바쁜 상황이지만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깨어있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 없이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필경은 자기 일을 하다가 망하는 일이 생겼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쳐서 낙심하여 포기하게 돼요. 외로움을 과대포장하고 홀로 자신만이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을 향하여 원망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대상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기 전에는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가족도 안 챙겨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물론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고 가셨지만은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 고난과 그 숱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전부 나몰라라 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성경이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갔지만은 주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주지 않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이지만 힘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져준 게 아니고 더 이상 그 전날 채찍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체력이 기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랬다가는 사형 집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고육지책으로 로마 군병이 찍어서 네가 대신 지라 한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맞아요. 처절하게 외롭고 힘든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으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그분은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오판을 하지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교단, 교파, 시대와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틀림이 없다. 옛날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기도가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수천 년의 시간을 공간을 뚫고 그들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성인데 환경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정치 환경이 달라지고 문화 환경이 다르고 세상의 발전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처럼 기도했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했다면 다니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긴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능히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힘이 되는 것이 기도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 기도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위해 손을 붙잡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시점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그 말은 기도의 세 방면을 다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려면 정확히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짜고짜 약을 주지 않아요. 다짜고짜 수술하자고 덤벼들면 그 병원은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거기에다가 맡겼다가는 죽어요. 10중 8구.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전에 분명히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무슨 병이냐 이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은 병이 아니에요. 허리가 아파도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이 있을 수 있고 속병으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머리가 아픈 것도 단순히 두통일 수도 있고 머리 안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위장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죠. 그걸 정확히 진단해내는 것이 의사의 능력이에요. 진단을 정확히 하면 거의 약은 맞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약국에서야 처방한 대로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정확히 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봐라.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봐라.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거든. 비 오겠네, 맑겠네. 근데 시대의 표적은 왜 모르느냐?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는 낙심하거나 들떠있거나 그런 것에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짐승처럼 살아가지 말고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 시대를 정확히 보는 안목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스스로 조심해라. 너의 영혼을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을 교회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떤 영적 지도자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부모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여기에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요. 반대로 부모를 끌고 오는 애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제 고분고분 말을 듣지. 겉벌이 말도 안 듣지. 머리가 커져서. 근데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심령을 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 못하는 것이고 이들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도 데려온 데까지는 데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알아요. 저게 지금 건성건성 앉아 있구나. 저게 가짜구나. 저게 시간만 때우고 있구나.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그날 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것을 기다리듯이 저들의 영혼에 불이 임하기를 그 한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본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누구 탓을 한들 그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정상이 참작은 되고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누가 망하고 누가 죽느냐? 그것은 본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 한편에 달린 강도는 흉악한 강도였어요. 아마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요. 그 사람이 죽여서 죽은 그 영혼이 단순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억지 같지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너무 나쁜 놈이죠. 응?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는 막차 타고 구원받았다.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근데 실상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마라. 나도 별것 없지만은 실족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경멸해요, 제가. 너무너무 경멸하다. 전도는 둘째치고 살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를 짓이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버렸다. 저는 뭐 주님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표현을 썼어요. 가서 뒤져버려라.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서 뒤져버려라. 독사의 새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물에 가서 가버려.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넌 살아봤자 계속 사람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가버려라. 근데 수명을 그대로 놔두면 안 죽잖아. 더 오래 살까봐 목에 걸고 가버려라. 표면적으로 주님이 그런 험악한 말씀을 하셨네. 그걸 볼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생각하시는가.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한 기도, 생명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 시대를 정확히 보아야 된다. 그럼 이 시대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안경을 껴야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야. 교회를 다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은 맞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청거리기 쉬워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록된 대로 행하라. 말씀이 답이에요. 다른 거는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에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느 때냐? 34절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때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시작.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때냐? 202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세계 정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조심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평화로울 때도 그냥 넘어가서 지옥 갈 수 있고 아무리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멸망길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는 큰 맥락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건 100% 팩트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나 주님의 재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하나님이 아직 안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인자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아마 곧 정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은 그냥 그날을 이미 정해놨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건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이 정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졌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큰 맥락 속에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믿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과 등등에서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 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자연 징조와 영적 징조와 사회 환경이 일어날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니 그 날과 그 시만 안 가르쳐줬을 뿐이지 모든 현상과 징조는 가르쳐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 무신론이 득세하고 세상이 너무 문명이 발전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요. 턱없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자격은 없지만은 이 시대를 한번 정확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정말 이 시대는 위험한가? 저는요, 지금 이 시대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안 위험했어요. 그때는 독재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살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지진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억울하게 죽는 자는 없었을까요? 그때는 박해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정말 위험한 시대인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스라이팅, 세뇌당해가지고 혹은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조바심과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거든요. 뭐 북한이 뭐 넘어올 리도 없는데 쓸데없이 막 넘어온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중국인들이 막 대한민국에 몰려온다. 실상은 뭐 별 그것도 위험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막 부추겨가지고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뭐 별로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문제될 것도 없는데,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뭐 통과된다고 해서 뭐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에게 특별히 뭐 표현의 자유가 막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되지도 않은 걸 막 미리 걱정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해서 좋은 것도 있는 것인데, 모든 법이라는가 그런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인데 막 그것만 부각시켜가지고 괜히 걱정을 끼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옛날에 밀레니엄 버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공부 좀 해, 공부. 뭔지 알아? 태어나지도 않은 것들이 뭘 알겠어, 그때. 1999년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헷갈려가지고 버그가 발생해가지고 막 은행이 풍지박산 나고 막 비행기가 뜨다가 무너진다고 그러고, 이게 다 컴퓨터로 가니까 심지어는 지하철이 노선도 잃고 막 정차해야 되는데 정차를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뺀 사람 막 별 사람이 있었어요. 전기가 끊어진다는 등 막 그런 거 기억나지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도 종종 나오고 뭐 그런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산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 산으로 실제로 가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심에 있다가는 막 뭐 대단한 뭐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미사일이 막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막 날아버린다 그러고 동제불로 핵폭탄이 터진다 하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량을 사제에 끼고 막 산에 가서 그렇게 인 사람도 있었다고. 나도 조금 걱정을 했어. 근데 겉으로는 의연한 척 했지. 한 가지 편한 건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 고소하다 잘됐다 부자들 그냥 쫄딱. 근데 약간 그래도 0.1%라도 확률이 있을 수 있잖아. 또 일리가 뭐 대단한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뭐 자기들이 어딜 나간다고 그러고 막 비행기를 취소했다고 그러고 하니까. 가지고 내가 잠을 안 잔 기억이 나요. 또 잘 수도 없어,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 2000년이 되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 그냥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습게 되는 거야. 책 산 사람만 바보 된 거야. 그 글 쓴 사람만 돈 벌고 말아버렸어. 92년 휴거 열풍처럼. 이런 것처럼 괜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향해서. 다 그냥 그럭저럭 가는 것인데 그렇게 애를 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이 시대를 우리가 위기 속에서 바라보며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괜히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아프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뭐가 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한 증거. 이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생사람 배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방이 100% 나와야 하듯이 이 시대의 열매를 보자. 뭐 셀 수도 없는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전제하는 것은 지금만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만 한다든지 옛날만 한다든지 앞으로 할 것이가 아니고 이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라고 하셨냐?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지 어느 때만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화로울 때는 평화에
옷을 입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무기를 들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항상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평화의 왕으로도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왕으로도 적그리스도는 나올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공산도 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영에서, 그리고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정말 분별하기 어렵고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 지표를 보자는, 경제적 지표.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점점점 세계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제 공황과 어려워진 와정 속에서도 부자도 나오게 되고 점점 윤택한 사람도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와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분명 우리는 더 화려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차도 생겼고 집도 넓어졌고 씀씀이도 더 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왠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불안해. 큰 집에 살지만 불안해.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큰 것도 없고 재산보다 없지만은 예측이 됐어요. 자식 잘 키우고 내가 그냥 이렇게 노년에 살면 그럭저럭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해. 이 돈이 날아갈까 걱정이고, 이 돈 가지고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고, 직장을 다녀도 걱정이야. 왜냐? 이 직장이 언제 없어질지가 몰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회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런 현상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나이까지 직장이 보장이 됐어요. IMF 오기 전에. IMF가 닥치니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50대만 되면 벌벌 떨어요. 50대만 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불안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30대 갓 입사해서 4, 5년 됐는데 불안해. 4, 5년이 됐는데도 그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 됐어요. 뭐 실업률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이라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사람도 불안하고 안 들어간 사람도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여기다가 거기에다가 불을 지핀 게 뭐냐면 AI의 등장이라. 사람 100명, 1000명이 할 일을 하나가 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컴퓨터 영화를 하나 만든다 할 때도, 옛날에는 영화를 하나 만들면 시나리오 작가가 수십 명이 있어야 돼. 거기에 촬영 기사가 있어야 돼. 그것도 수명이 있어야지. 그것도 편집해내는, 컴퓨터를 만지고 그것을 해내는 또 영화에 따라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컴퓨터 처리를 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감독에다가 뭐 조연출에다가 조감독에다가 그 사람들 하다못해 밥을 해 먹이며 따라다니는 밥에 먹이는 스텝이라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조명을 들어주고. 근데 요새는 AI가 영화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대략 이런 규모의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봐. 그러면은 뚝딱뚝딱 대본이 나와버리고, 그 대본을 뚝 집어넣어가지고 이걸로 영화를 만들어봐. 그러면 가상 그래픽을 동원해가지고 영화를 뚝딱 만들어버리니. 그리고 홍보도 지금 옛날에는 홍보를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배포하고 전화를 하고 이 영화를 홍보해달라. 이게 다 먹거리거든요. 영화 하나를 만들면 수천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린 식구들까지 따지면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이. 그래서 뭐 1,000억을 투자했네, 2,000억을 투자했네.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그 영화가 뭐 좋냐 나쁘냐는 둘째 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발생을 하고 가는데, 지금은 AI가 등장을 했으니 툭 던지면 서너 명이 며칠 만에 그 영화를 뚝딱 만들어지는, 그것도 오류도 없고 더 매끈매끈한,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더 사실처럼 앞으로 4, 5년이 지나면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될 것이니 배우는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가상의 배우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는.
배우 쓰면은 출연료가 너무 세니까 안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 1000명 쓸 거 10명이 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990명은 어디 가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현실이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닥치기 시작하면 무자비한 피바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갈 것이고, 그것을 선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전 세계 99%는 종노릇하는 21세기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인데,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점점. 이제 전망하는 건 이거예요. 일하지 않고 나라에서 돈을 공급받아 사는 날이 온다. 왜냐, 사람이 창출할 경제 잉여를 이런 가상의 존재들과 AI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지요. 자본을 벌어들여. 근데 그 자본은 AI가 쓸 필요는 없지. 그러면 잘해야 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한 식구당 100만 원씩. 근데 그것도 잘해야, 정치를 잘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뭘 하냐 이거예요. 그거 갖고 마약하고 죄짓고 범죄하겠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들어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도덕적 불감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나와요. 선을 넘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일은 놀라지도 않아. 성적 문란 타락을 넘어서 이제는 성평등을 앞세워 젠더 문화가 자리를 잡고 남녀 성이 아닌 사회적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하는 세상이 서양에서 시작하여 동양을 침략하여 들어와 우리나라도 상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라고요.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이 젊은이들도 서서히 물들어오니까 잘 몰라요. 갑자기 일어나면 경계라도 있는데 몰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과거에는 우리 10대 아이들한테 뭘 걱정했냐면 술 먹을 거 걱정했어. 너 혹시 멀리 가서 너 몰래 담배 피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리 와봐. 좀 이상한데 냄새가. 아니, 우리 친구들이 한 거라고. 응? 그런 거 걱정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앞으로는 우리 애들에게서 걱정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걱정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동성애를 할까 봐 걱정해요. 이제는 담배를 피우는 게 걱정이 아니고 마약을 할 것이 걱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제 말 틀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보시라고.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라요. 지금 엄청난 양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걸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가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신세대가 부모가 됐어요. 신세대가 부모가 되니까 자유연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동성애라든가 어떤 성혁명 교육을 받은 세대가 이제 부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3040 세대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맛을 봤어요. 대학 캠퍼스 때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자유분방하게 키워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도덕적 타락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대들이 이 나라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응? 빨리 결혼해라. 왜 그러고 있냐? 우리는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세상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 응? 결혼해서 뭐가 좋냐고 그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별난 사람인 거야.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파도와 물결 속에 과연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개인 구원에 멈춰있지 말고 통으로 넘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출세해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순결을 뭘 지키느냐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순진하게 한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기 답답한 놈아. 마지막으로 왜 이 시대를 위기라고 볼 수 있냐? 그것은 교회 지성인들이 소름 끼치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둔해지지 않도록, 둔해졌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반응하지 않아. 다 잠들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죄도 여러 명이 있으면 죄의식이 없어져요. 죄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각을 나 혼자 하면 소름 끼쳐요. 막 땀이 뻘뻘 나. 근데 나 혼자 지각한 줄 알고 막 땀 흘려서 뛰어가는데 가니까 열대 명이 어그저 걸어가면 나 혼자 빨리 뛰어가면 내가 못난이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같이 어그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문 앞에서 걸려 가지고 벌 받아. 근데 같이 맞으면 안 아파. 혼자만 맞으면 창피하고 아프고 뼈를 깎듯이 힘든데 같이 단체로 두드려 맞으면 희덕거리고 끼기덕거리고 하나도 안 아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과 정반대로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불감증,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불감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도덕 불감증, 시대적 불감증, 그렇잖아요. 세 번째, 영적 불감증.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어서 알고, 오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못 둬요. 내가 죽었으니까 다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 우리 교회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빚이 늘어나고 오늘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마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본 곳이 있었어요.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문화를, 정치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속국되어 있는 나라가 몽골이에요. 강대국 사이에서 바다도 없이 사면이 가로막혀가지고 몽골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바다가 있어서 헤쳐나갈 길이 있지만은 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딱 닫아버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뜻밖의 것을 봤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 두 번째, 시골에 갔더니 집집마다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다 있어요. 도시에 가는 딸들이, 도시에 간 아들들이 전부 동거하고 살다가 자식 낳고 시골에 보내놓고 자기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 안 하고 살다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대책도 없이 남자가 떠나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요. 근데 그 자식을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시골에다가 떡 막혀놓고 그 딸아이는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공산주의 국가에서 내가 그걸 봤어요. 두 가지를 풀어주는구나. 술과 성. 그래서 나란 일에 관심을 못 갖게 해. 그냥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술 먹고 성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계속 그 속에 빠져 살면서 미래도 없고 그러다가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드는 세상이구나.
난 그걸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일어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강팍하여지고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온통 신경을 쓰다가 주님의 심판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갔던 어리석은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 것을 기도하십시다.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주님, 이 땅을 살피시사 도덕 불감증, 시대 불감증, 영적 불감증의 병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들이 외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죄를 죄라고 말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도 타락하여 사단의 덫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이때에 도덕 불감증, 시대적 불감증,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식견이 있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워주시고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덕 불감증과 영적 불감증, 시대를 알지 못하는 시대적 불감증 속에 갇혀서 아버지 앞에 어찌할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지 말고 깨어 일어나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볼지어다. 아버지의 역사를 볼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로 우리의 힘을 모으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간장하라 바라 기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마지막 날에 기도하라. 기도하여 깨어 일어나 아버지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 중에 열방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보기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저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무엇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도 모른 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웃음기가 사라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는지 그거조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영적 무기를 들고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무능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을 주어서 예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야리 칸나라 바라바라를 이르게 산날라발라라리 야리 칼라라라라 칼라바라바라 깨어 일어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칸나 칸나라 바라바라 칸나라 바라바라 이야바야바라 칸나라 바라바라 여산나라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야바라 칸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 바야리야리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광과 용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쌍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 죄를 능하는 우리 아들 예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록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잠자는 이 시대가 깨어 일어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의 영광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왜 고통받는지를 모릅니다. 캄캄한 세상에 살면서 왜 캄캄해진지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좁은 문을 버리고 저마다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 넓은 길로 가지만 정작 자신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죄인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천국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외치고 마라나타를 찬양하지만은 이 땅에 천년만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아버지,
저희들 결단하고 깨어 일어나서 이 시대의 도덕 불감증, 시대적 눈이 가린 시대적 안목의 불감증, 특별히 영적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사 내 자신 나부터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정치와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10년도 가지 못할 권력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 같으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난 5천년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 6.25도 겪고 일제합병기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마지막 복음 수출국가가 되게 하여 이 땅이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이 땅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땅의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왕과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아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기에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야바야바 산날라발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자리야라.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와 통치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혁명주의자들이 부끄러워 스스로 멸망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습니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야바야바 사야 산나는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광 존귀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사야바 사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 사 이비비바바바바바 샤바야바야바야야 산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산나라 야바야바 사바라바라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땅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과 고위 대작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정치,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바야바 사야야 사야야.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야바야바 사야야야 산달랄랄랄랄랄랄랄 이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리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샤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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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용기 찬양 받아주시오 영광 용기 찬양 받아주시오 영광 용기 찬양 받아주십시오 영광 용기 찬양 받아주십시오 영광 용기 찬양 받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영광 용기 찬양 받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가 더욱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에 마음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돌아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에 빠지리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경고하셨으니 주여 주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피하라고 준비하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같이 깨어 일어나 아버지 앞에 준비하며 마음이 돌아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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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